안녕하십니까요. 아유, 저는 하나님의 어리광대입니다요. 요즘 저희들은 이 광대 채널의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읽으면서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요. 호쿠마 추적책에 나오는 창세기에 관련된 그 예화가 있어서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럽니다요. 그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 같아요. 이름도 있고 구체적으로 직업도 천문학자인 걸로 봐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는 않고 실제 우리 삶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건데,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천문학자니까 이제 별과 우주를 관측하는 연구와 공부하는 그런 분인데, 보통 그런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창조설을 믿지 않죠. 뭐 빅뱅설이든지 뭐 먼지가 합쳐져서 못하고 행성을 이루고 뭐 자체적으로 생겨났다. 우주라는 건 저절로 자기 힘으로 저렇게 된 것이다. 저 큰 은하와 저 큰 끝없는 우주를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겠는가? 저절로 생겨나서 정말 확장되는 거겠지.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 그 확실한 뭘 그 발견할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빅뱅설은 무슨 우주 자체 생성설도 다 가설이죠. 이런 띠어리죠. 이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발견해내겠습니까? 근데 이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과학자인데, 천문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심지어 우주 창조론을 그 설을 믿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이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그런데 말입니다요. 이 똑똑한 천문학자도 믿었는데, 친한 친구 중에 어떤 꺼벙한 친구가 있었어요. 의심 많은 친구는 미련하게도, 야, 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저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뭐 만들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건 저절로 생겨난 거야. 어떻게 누가 만들 수가 있어? 저 큰 끝없는 우주를 그냥 저절로 생겨나서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지. 저절로 자체적인 무슨 원리와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만나면 맨날 과학자니까 그런 얘기나 하다가 서로 싸움이나 하고 아마 그런 세월을 보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열받아서 이 케플러 박사님이 이놈을 어떻게 좀 미련한 놈을 깨우쳐주나. 저놈이 천지창조설만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만 인정하게 되면 저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케플러 박사님께서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 미련한 친구를 깨우쳐 주려고 국리 끝에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얘야, 요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네 미련한 친구놈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요 케플러 박사님께서 천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태양도 이제 제일 크게 만들고 거기에 뭐 지구, 뭐 수성, 뭐 목성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떠도는 행성들을 만들고 공전하는 행성들을 화성 뭐 이렇게 다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서 싹 돌아가게끔 그럴싸하게 거기다 색깔까지 뭐 태양은 태양의 그 밝은 비슷한 것과로 칠하고 각 행성마다 내는 색깔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는 좀 푸른 별이니까 푸른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싸한 천체 모형계를 만든 거죠. 이 지구, 태양계의 모형을 만든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모형.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싹, 안 믿는 친구, 무슨 놈인지 부르는 거죠. 얘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내가 일하는 천문 관측소로 놀러 와라. 그래서 친구가, 왜? 하면 뭐 줄래? 야, 이놈아, 물어봐. 맛있는, 네가 좋아하는 포도주하고 스테이크를 거닐게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여 친구가 얼씨구나 하고 케플러 박사님 집에 돌아갔겠죠. 가서
가서 딱 보니까 한쪽 편에 없던 뭐가 있어. 장난감 같은 게 가서 보니까 재밌게 싹 돌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서부터 그럴싸하게 요 행성들이 싹 돌아가는 은하계 모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야, 너 임마 너 잘 만들었다. 요거 네가 만들었지. 야, 네가 아무리 천문학자로도 할 일이 없으니까 너라도 맨날 이런 별 같은 거나 만들고 노는구나. 그러니까 요 케플러 박사님이 헛소리 하지 마. 이건 저절로 생겨난 거야, 임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이봐, 야, 이거 사기를 치네. 네가 만들어 놓고 무슨 사기를 치고 있어.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 그랬더니 케플러 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이 조그만 장난감도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장난감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네가 어떻게 광활한 완벽하게 돌아가는 수억 년의 수백억 년의 역사를 가진 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렇게 돌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미련한 놈아. 이 조그만 천체 모형 이런 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확신하는 네가 왜 저 실제 존재하는 저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친구가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밀어냈네. 아유, 이 장난감 모형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저절로 이렇게 생길 수는 없지. 이 세상 모든 물건이 저것도 지구와 이 천체 전 우주도 어떤 능력이 진짜 무한 엄청 큰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신이 만드는 거다. 성경책 말씀이 맞나 보다. 나 이제 어떤 믿을게. 너 나한테 진짜 좋은 걸 깨닫게 줬다. 내가 이렇게 밀어놨는데 네가 만든 이 모형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쓰여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거긴 그런 아무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친구가 그런 일을 보고도 야, 이건 네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장난감 만들었지. 저 우주는 지구와 우주 있기 힘든 거 어떻게 만들겠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신이라고 해도 난 안 믿을래. 아마 이 후자의 경우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한 번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책에 그 실제 있었던 실화니까 결론이 없어요. 무슨 내 친구가 그래서 믿었다는 결론도 없고 안 믿었다는 결론도 없어요. 결국 안 믿은 거지. 믿었으면 믿었다고 깨달음을 받고 믿음에 들어섰다. 인정했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는 그 친구는 진짜 안 믿은 것 같아요. 끝까지. 보통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아무리 깨우쳐 주려도 못 깨우쳐요. 이 머리가 딱 그 자기가 생각해놓은 고정관념에 오히려 딱 휩싸여서 그 고정관념이요. 믿는 것보다 참신을 믿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자기 생각이 한번 굳혀진 그 생각의 고정관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신을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사고력은 참으로 미미하기 짝이 없는데, 좁은 한 수박만 원 크기도 아닌 요 뇌가, 뇌 안에서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스케일, 그리고 그분의 그 솜씨와 능력, 권세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 사람의 눈도 우리 사람의 뇌와 지능하고 비슷하습니다. 한계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시력이 마찬가지죠. 청력도, 미각도, 후각도, 오감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은 잎새 먼지 같은 입자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시력으로.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있는 것도 물론 못 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렇게 제한돼 있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낀 걸로 자기가 체험한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성서 바이블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쓰여졌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의 성령, 성신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선지자가 썼죠. 하나님의 종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썼단 말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간접 계시라고 할 수 없겠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아서 직접 계시를 받아 쓴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신의 하나님의 이 직접 계시의 모음책인 모음판인 성서는, 바이블은, 성경은 그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굉장한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거기서 부인하고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부인하고 시작한다면 결국 앞으로 나오는 성서의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꾸며낸 일화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것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과오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죠. 천지뿐만 아니고 우주입니다. 거기 보면은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행성도 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체 유니버스, 은하,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창세기 1장의 천조 창조는 지구가 아니고 전부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여전히 아직도 조화롭게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인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천문학자 케플러의 그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친구처럼 혹시 그런 자신의 고정관념, 틀에 꽉 얽매여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진짜로 존재하시는 참 유일무이한 참 신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혹시 놓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릿광자가 왜 이렇게 천지창조를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이 즐거움과 참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날이 더욱더 기쁨과 참 소망에, 그 즐거움에 넘치는 천국 잔치 같은 생동감이 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이 어릿광대와 같은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또 교회 목사님들 같은데, 제가 옛날에 목사 사칭하고 다닐 때 이런 짓을 잘했는데, 축원합니다. 성부 성령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려고요. 하고 싶어도 뭐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옵니다.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